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교회 성장의 원리 그 세 번째 시간 모든 마디의 공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근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때가 힘을 미치는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병을 고치지 못할 때, 교회가 그 내부의 죄와 악을 해결하지 못할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쇠약해질 때, 그때 수많은 이단들은 그 교회의 부패를 명분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게 이단 문제뿐이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교회가 정말 건강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소녀들이 정말 구원받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죠. 바로 교회의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대에 저는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교회 성장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2가지 기억하시죠? 하나가 하나님의 질서였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 원리,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번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바로 16절에서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다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16절의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16절의 주어는 온 몸이었죠. 여기서 온 몸은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스스로를 이었고요. 서술어는 세우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교회는 스스로를 세우느니라가 가장 중심적인 문장 구조고 단어인데요. 물론 이 앞에 빠지면 안 될 중요한 단어가 그분으로부터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넣어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는 스스로를 세우느니라가 16절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정말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네, 이것까지 넣어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는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스스로를 세우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어떤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몇몇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스스로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이 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이 마디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마디와 지체는 구원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에 더해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몇몇 마디의 공급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디의 공급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마디가 공급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회원 되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공급으로 세워집니다. 만약 내가 우리 교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 공급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모든 마디의 공급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마디 앞에 덧붙여진 단서가 있는데요. 그 단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와 다른 하나는 효력 있는 일에 따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표현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필요를 공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공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분량에 따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드림의 대표적인 원리 중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우리 교회의 모든 회원된 성도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금액의 물질을 원하진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섬김에 있어서도 각 사람의 분량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이런 일을 우리 부형님들, 모친님들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힘 좋은 형제님들이 그리고 젊은 분들이 섬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점심을 준비할 때 우리 형제님들이, 힘 있는 형제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셔서 무거운 것들을 옮겨주시고 식사 준비 함께 해주시는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게 각 부분의 분량에 따라 섬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배당 입구에 유치부 청소 헌신자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가급적 힘이 있으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섬겨주시면 참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각 마디가 된 성도들은 각자의 분량 안에서 그 분량에 따라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힘이 너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바빠서 정기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찾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런 상황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들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다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정말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30분 일찍 오셔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그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길 원하냐면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침례받고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만약에 교회의 필요를 공급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경은 모든 마디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몇몇 마디라고 기록했겠죠. 어떤 마디라고 기록했겠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디가 공급해야 합니까? 네, 모든 마디가 공급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든 마디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교회 사역들을 섬김으로 교회 사역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아닙니다. 몇몇 성도들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침대받아서 우리 교회 회원이 되셨다면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효력 있는 일에 따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효력 있는 일에 따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효력 있는 일에 따라라는 말의 의미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라는 표현이죠.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그 12장 중에서도 27절, 28절 두 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아멘.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들을 말씀할 때 이런 은사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12장 말씀이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들은 사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는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자들이 대언자들, 교사들 이런 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기적이 나오고 병 고치는 선물이 나오고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타 언어에 대한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은사들, 영적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이런 은사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12장 말씀을 나와 거리가 먼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구원받는 분들께 다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의 영적인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 영적 선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직무로, 여러 가지 활동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렇게 여러 다양한 영적 선물들,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바로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선물을 주시고 이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선물을 각자에게 다를 수 있지만 각자에게 주시고 이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의 뜻대로 영적인 선물인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은사, 영적인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주신 영적 선물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선물을 못 받은 분은 없으세요.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선물, 은사, 그 효력 있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작년 여름을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실 때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은사 진단표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분들께 다 나누어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나누어 드렸겠습니까? 왜 찾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 영적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도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선물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언가 어떤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는 걸 믿고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은사로 효력 있는 일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로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고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때 그렇게 하는 모든 섬김은요, 사람들 눈에 보일 겁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겠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기로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의 은사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교회 사역들을, 지체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수많은 신실한 성도분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합니다. 당장 오늘 오전에 찬양 인도는 주찬영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죠. 오후에는 민강현 형제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학교에서, 주차장에서, 식당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음향실에서, 이곳저곳에서 청소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또 찬양으로, 악기로,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은사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 사역을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각자 효력 있는 일에 따라 지금 성령님을 나타내고 계신 삶을 다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2장 7절 말씀은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습니다.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차를 편하게 하고 계시고요.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점심에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아름다운 악기 반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각자 효력 있는 일에 따라 성령님을 나타낼 때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바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계속 이런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께 성령님을 나타냅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성령님을 나타냅시다. 네, 성령님을 나타냅시다.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 선물로 성령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 선물로 각자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성령님을 나타낼 때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누구일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나타낼 때 그렇게 얻는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6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교회의 성장 원리 중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모든 마디가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는 원리인데요. 그 앞에 단서가 두 가지 붙어 있었죠. 하나가 각 부분의 분량대로, 다른 하나가 효력 있는 일에 따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셔야 합니다. 각 부분의 분량대로, 그리고 효력 있는 일에 따라 어떤 성도들이 아니라 몇몇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전 말씀이 아니고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전에 계신 분들에게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둘러보아도 얼핏 맞는 생각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하기는 좀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주변에 오늘 말씀으로 권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면요, 오늘 유튜브 설교 영상 링크를 그분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내지 않으셔도 홈페이지 통해서 다 들으시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그렇게 보내는 게 우리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는, 전달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말씀보다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16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모든 마디가 공급해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아름답게 세워질 텐데요.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교회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저는 소망하고 또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